미국에서 12살 소년이 아버지를 총으로 쏘아 죽인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가 막힌 경찰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아버지를 총으로 쏘았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아빠가 미워서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소년은 늘 잔소리만 하고 자기를 간섭하는 아버지가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든 아버지를 아버지의 사냥총으로 쏘아서 죽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미성년자라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던 어느 날 한 간수가 야간에 순찰을 돌다가 불이 다 꺼진 방 한구석에서 흐느끼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소리나는 방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우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이렇게 우는 겁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 그런데 참 미안해. 그리고 정말로 아빠를 보고 싶어. 여러분, 이 정말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간섭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한 아이가 자기 손으로 아빠를 죽이고 소년원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으면서 아빠를 그리워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이만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컸다고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조차도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효도할 걸, 그때 외롭지 않게 잘 모실 걸, 왜 그렇게 내가 보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송가 정철의 시조의 한 줄거리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파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잘하라고요. 섬기기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있을 때 잘해, 살아계실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잘해. 잘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사상 휘어지게 그냥 음식을 차려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큰 불효자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부끄럽고 마음이 아플지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자. 좀 가슴 좀 치면서 배우면서 살아계실 때 잘하자.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자. 자, 옆에 가족이나 식구가 있으시다면 서로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뜻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더 쉽게 풀었으면 이 옳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재산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옳은 말씀만 하시기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죠. 재산 많이 물려주고 옳은 말씀만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틀릴 때도 있고 부모님이 가난해서 돈 한 푼 물려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조건이나 이유를 따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옳고 마땅한 일이니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이 말에 동의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순종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조건과 이유를 따져서 순종할 만한 이유가 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온전하게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지요. 만약 아무 이유 없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다면 세상에 기처럼 못된 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이유와 조건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이 못 사시면서 아버지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왜 저더러 바르게 살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1등 하셨습니까? 아버지 공부 잘하셨습니까? 왜 저한테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아버지 먼저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러면 제가 게임 한번 좀 끊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못하는 걸 왜 저에게 자꾸 강조하십니까? 아버지 먼저 잘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조건과 이유를 따진다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장래에 무슨 비전과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창조 질서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이유를 따져서 불순종할 수 있는 경우는 불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없습니다. 이유와 조건을 따지면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70이 넘은 이 나이에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이 삶의 근거지를 몽땅 버리고 떠나야 하는가 하고 고민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조건을 달아요? 이유를 답니까? 예,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100세에 난 그 귀한 아들이 이제 15살쯤 넘었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대해서 자기의 이성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어떻게 제가 죽여서 주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좀 이해시켜 주시고 나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휘몰아치는 혼돈과 피눈물을 흘렸을지 모르지만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아내에게조차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3일간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칼을 빼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의 주권과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도 넘볼 수도 없는 수준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놀랍지만 아들 이삭의 순종은 더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최소한 115세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자기에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양반 망령 들은 거 아니야? 정신이 헷가닥 나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그 나이 정도 되면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결단이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하듯이 그대로 순종하고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자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던 그 아들 예수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자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 이 고난의 이 십자가 할 수만 있다면 뭐 하겠다고요? 지고 싶다고요? 지지 않고 싶다고요? 예, 지지 않고 싶다고요. 여러분, 처음 기도는 그거잖아요. 이거 지지 않고 싶습니다.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 안 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정녕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라는 거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의견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죽더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죽을지언정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이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먼저 부모님의 말씀 앞에 이유와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순종하는 연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이자 하나님의 섭리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성도로서 얼마나 더 마땅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과 복을 준비하여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너를 낳은 누구에게요? 아비에게 뭐 하라고요? 청종하고, 들을 청, 따를 종. 잘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해되고 따르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예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젊은 날의 꿈이 배 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럼 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바다에 대해서 공부했고 모든 자격을 구비했습니다. 드디어 백기를 향해 출발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어머니 앞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거예요. 이게 젊은 아들의 가슴을 여러분 찐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가슴을 찢어 놓는 겁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꿈 때문에, 나의 비전 때문에 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지.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수년 동안 꿈꾸고 계획했던 그 일들을 접습니다. 배 타고 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조지 워싱턴은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꿈을 못 이루었지만 그러나 대신에 그가 뭐가 되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어떤 꿈을 꾸면서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마음과 쏟아지는 눈물 앞에서 자기의 꿈을 접어놓았던 이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리고
더 큰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발견하게 된다면 내 뜻과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하는 순종 훈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계획했던 꿈보다, 내가 계획했던 비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이유와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 노릇 잘하는 두 번째 비결은, 여러분 2절에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 하면 되는 거죠.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공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좀 적극적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부모님을 높이 평가해 드리는 거예요.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값을 높게 친다, 높은 가격을 매긴다, 소중히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아주 소중한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대접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쓰임새를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존귀라는 말과 공경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원전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는데 여기도 하나님께 있을 존귀라는 말과 부모님 앞에 드릴 공경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영광과 존귀를 이 땅 위에 사시는 부모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엄청난 명령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여드려라, 공경하라. 세계적인 성악가 중에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훌륭한 엘토라는 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생애 중에서 가장 감격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마리안 앤더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내게 감격스러웠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내외와 그리고 영국 여왕 앞에서 가진 음악회에서 내가 노래를 했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고향 땅에서 고향을 빛낸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의 감격도 나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성악가로 내가 처음 월급을 받고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 이제 빵 한 조각을 벌기 위해서 밤새도록 빨래 품팔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순간이 제일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이 맨 처음 노래를 부르게 된 동기는 낮에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오면 쉬어야 되는데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웃의 빨래를 걷어다가 밤늦게까지 빨래를 하는 저 어머니의 고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노래를 해서 어머니의 고생을 좀 덜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래하다 보니까 그녀가 위대한 성악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계적인 성악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어머니께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나를 길러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길이 참고 인내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17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이 지금 허리도 많이 긁고 얼굴도 보면 고생하셔서 쪼글쪼글해서 보잘것없지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저주 받으려니까 싫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경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모님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존경할 만큼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식 노릇 잘하려면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다윗 왕이 자식 중에 유독 사랑했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아들은요 이스라엘의 청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거기다가 외모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재주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아이를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내심 이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삼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압살롬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배다른 누이를 범에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채 그 누이의 오빠였던 자기 형제와 칼부림을 해서 그 오빠까지 죽였습니다. 이때
아버지 다윗 왕이 화가 단단히 나서 이 압살롬을 궁궐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쫓아낸 아버지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안 편한 거죠. 다윗은 고민하다가 부관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다시 왕궁으로 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저 아버지 다윗만 없어도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얼마나 저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저들에게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이 압살롬이 뭘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밉니다. 다윗 왕이 이때 너무 급하고 창피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맨발로 강을 건너서 피난길을 떠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 왕의 군사들이 죄 수습해서 압살롬을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 중에 성문 밖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던 다윗 왕은 전쟁의 소문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들에게 우리가 이겼느냐 졌느냐, 여러분 이걸 물어봐야죠. 사실은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백성들에게 뭘 물어봐야 돼요? 왕은 야, 전쟁 잘 치르고 있니? 그 전쟁 우리가 이기고 있니? 승률이 있니? 잘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물은 게 아니라 이 다윗은 뭘 물었냐면, 내 아들 압살롬이 어찌 되었느냐.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묻는 게 뭐냐면, 이겼니 졌느냐가 아니라, 내 백성이 살았냐 안 살았냐가 아니라, 내 아들은 어찌 되었니? 내 아들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없느냐, 늘 이것만 물었습니다. 맨 마지막 전령이 왔을 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은 자기의 머리를 쥐어짜며 그 성문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전쟁에 이긴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여러분 그 다윗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그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식입니다. 즐겁고 기쁘게 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아버지의 마음을 명들게 하는 자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는 달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요셉은 어렸을 때 집에서 형들의 시기로 그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후로 요셉은 아버지의 덕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심지어 그 종살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제수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합니다. 요셉은 정말 인생의 황금기였던 그 청년 시절을 어떻게 해요? 너무 옥에서 고생하고 힘든 과정을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을 다 겪고 결국 자수성가에서 당대 최강의 국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이렇게 자수성가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안 변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제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덕을 본 게 뭐야? 내가 엄마 덕을 본 게 뭔가? 덕을 본 게 뭐야? 형제들 웃기고 있네. 내가 힘들 때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형제들 다 필요 없어. 내게는 가족이 없어. 여러분 늘 그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버금 수레를 타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자마자 요셉은 고향 땅에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부모님만 살짝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자기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원수 같은 형들까지도, 그리고 그 형들의 식솔, 자녀들, 조카들까지도 몽땅 7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민시켜 집 주고 땅 주고 직장 주어서 능력 있고 힘 있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가장 힘들 때,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그렇게 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해했겠습니까? 동기간에 형제간에 원수 갚을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들을 넉넉하게 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거죠. 그 아들을 보면 흐뭇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노년에 그 12 아들을 다 하나씩 축복하면서 기쁨으로 그 인생을, 세상을 마감하고 떠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다윗과 야곱, 이 두 사람의 말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윗과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자녀분들이요, 정말 요셉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고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그럴 때 뭐 한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들에게 잘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